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에서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선지자로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또다시 기근이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비가 오는 기근이 아니라 보급로가 차단이 돼서 먹을 것들이 성으로 유입되지 않는 그런 기근이 오게 되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여인들이 서로 자기 아들 오늘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하는 비참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엘리사에게 임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물가가 올라가 있지만 내일 이맘때쯤은 물가가 확 내려가서 먹을 게 풍부해질 것이다. 다짜고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던 왕의 제일 신뢰하는 장관 하나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무슨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창을 여셔서 곡식을 막 쏟아 부어주신들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여전히 왕과 이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네가 네 눈으로 그거를 보기는 보겠지만 너는 그걸 먹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딱 전하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 왕과 왕의 신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쓰는 독특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문둥병 환자 4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문 어귀에 있었다는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은 진영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늘 쫓겨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진영 밖에 또 아람 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의논을 하냐면, 야, 들어가면 굶어 죽고 나가면 맞아 죽고 어디로 갈까? 야, 굶어 죽는 거 확실하니까 나가서 맞아 죽더라도 한번 항복이나 해보자. 혹시 받아주면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람 진영으로 딱 들어갔더니 한 사람도 없어요. 웬일인가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자,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람 군대 가운데 환청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군대가 자기들을 습격하는 그런 환청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 진영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서 그들이 잘못 해석하게 하고 뭐 의복이나 짐이나 무기나 다 두고 급하게 도망을 가게 하신 것을 이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 4명이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이걸 발견하고서 하는 일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금과 금고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 또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 이럴 수가, 그리고 성에 들어가서 빨리 알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너무 배고팠고, 그리고
없고 너무 가진 게 없고 굶주렸고 그래서 도둑질 먼저 하고 음식부터 먹고 이렇게 하는 연약한 모습을 이 나병 환자들이 보여줍니다. 자,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약한 사람이고 무시당한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너무 없어서 자기 욕구부터 채워야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한참 먹고 나서 사람이 먹으면 좀 정신이 들지 않습니까? 정신이 들자 이제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그 다음에 깨달아요. 구절을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자, 이렇게 우리만 먹고 우리만 뭐 탈취물을 챙기고 이래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건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쫓아내신 우리가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들린 이런 날이건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우리 배만 채우고 있도다. 이러면 안 되지.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빨리 이 소식을 알린 겁니다. 근데 그 빨리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해질녘에 나가가지고 자기들 먹을 거 다 먹고 밤쯤 돼가지고 이제 다들 잠자리에 드는 그때에 왕궁에 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문 문지기를 불러서 아람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사람 소리도 없다. 이게 다 그 사람들 도망간 것 같다. 그러니까 문지기를 부르고 또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해서 왕에게 보고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보고가 들어갔는데 왕의 반응을 여러분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니라. 자, 성을 둘러싸고 있던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보고가 들어가니까 왕이 자다가 딱 일어나가지고 밤에 신하들하고 긴급회의를 하면서 야, 잘 들어봐. 내가 이게 뭔지 해석을 해줄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지금 우리가 너무 배고프고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전략과 전술을 이렇게 쓴 거야. 잠시 진영을 비워두고 조금 떨어진 빈들에 있다가 성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그러면 이때다 해가지고 나가서 다 칼로 치고서 그리고 나서 우리 성을 다 약탈할 거야. 너네 절대 나가면 안 돼. 이런 말을 지금 왕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왕이 어제 엘리사에게 들었던 어제도 아니죠. 오늘 아침이죠. 엘리사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일 물가가 떨어질 거다. 하나님이 오늘 무엇인가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문둥병장 4명하고 지금 이 왕과 왕의 신하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너무 답답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신하 한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에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 취하고 사람에게 보내 정탐하소서. 여러분 성중에 말이 5마리 남았답니다. 수도인데 왕의 성인데 말이 5마리 남았대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무리와 같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도 곧 이렇게 5명 남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신하가 왕에게 건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 듣고 조금 정신을 차려가지고 병거들과 말들을 취하고 군대 뒤로 보내서 정탐을 시키니까 이제 쭉 가보니까 가까이에 매복해 있지는 않나 해서 쭉 사마리아를 따라서 쭉 아람 군대의 길들을 따라가 보니까 요단 강 너머까지 이미 도망을 간 게 확인이 됐고 도망가면서 의복, 병기 이런 걸 길에다가 다 버려두고 가서 이거는 확실히 도망간 거구나 하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돌아와가지고 왕에게 알리니까 그 다음 날이 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진영을 노략하고 정말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고운가루 한 세겔에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에
또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16절 맨 끝에 뭐라고 그래요? 16절 맨 끝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 말씀을 믿지 않아 이 사람들이 왕이고 왕이신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게 예수님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안 했어요. 물론 예수님이야 거기서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19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그 아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야 너네 안 믿어? 됐어 그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세상을 버리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을 버려도 진작에 버렸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정말 이 왕들 완악하고요. 왕이 신하도 완악하고 하나님을 입에서는 맨날 하나님 그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포기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걸 나타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예.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느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셔서 니들이 한 게 아니다. 이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왕이 한 게 아니고요. 왕이 신하가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사람 4명이 등장하잖아요. 나병 환자 4명. 소식을 전했어요. 그 소식 전한 것도요. 자기부터 먹고 전했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내 살기 급급하고 때로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것 같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라는 거대한 세력을 정말 그들이 딴 사람은 듣지 못했는데 그들에게만 듣게 하셔서 말소리와 병거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 군대가 퇴각한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우리가 진짜 소식을 잘 전해서 이런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자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죠. 전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죠. 이제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시고 또 나같이 천하고 약하고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주의 백성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고, 내 간절한 소망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누린 자가 아무것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일지라도 세상을 향해서, 굶주리는 세상을 향해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다 라고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그 소식 잘 전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먼저 우리가 누리게 해주시고, 그 기쁨과 은혜들을 만끽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믿고 신뢰하고 경험하게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